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로 23절입니다. 사사기 우리 13장 19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합독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미신이나 무당이나 점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낮은 수준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러한 것들은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미련하기 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무당과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약 5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정기적으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중직자들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가정이나 어떤 큰 일을 앞두거나 위급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 과거는 귀신에 의해서 귀신같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그 미래를 알려달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분석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찾을 것 같지 않은데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찾는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노아는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와 함께 그 가정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부분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과 함께 모든 불이 사를 때에 이때 그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광경을 보자 마노아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마노아는 왜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는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배웠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어요. 인간으로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면 죄 지은 인간은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노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번제를 살을 때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응답하시고 그 불꽃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기묘자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여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 큰일 났어. 이렇게 지금 마노아는 그 아내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노아의 아내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반드시 아내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의 대답은 오늘 23절 말씀에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미래의 천년 후에 나타나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은 이제 그와 함께 번제를 드린 아내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에 말씀하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운 자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는 그 마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 하나님이심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또한 기묘자 모사라는 것을 이 아내도 분명하게 알았는데 마노아의 생각과 그 아내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 모르고 있는 거냐? 마노아가 잘 모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마노아의 아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냐?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느냐? 누구의 말이 진실이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고 대화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오해가 없었고 조금도 착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고 싶어하고 세상을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보다 세상이 더 궁금해지고 세상이 더 알고 싶어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 그때 그 마음을 알아차린 사탄이 아담에게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너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모르는 모든 것들이 너 자신에게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너희가 그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그에게 탁 넣어줄 때 그가 사단이 준 마음을 딱 받아들여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 내 모든 관심과 세상이 세상 쪽으로 향하게 된 그 이후,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아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러한 에덴 동산의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은 완전한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근원, 자신들의 창조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시작은, 인간의 기원은 원숭이라고, 인간의 기원은 아메바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추락해 버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의 두 사실을 놓고, 마노아는 이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모세가 말한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반드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보고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보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우리 약속한 그 삼손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았으면 우리가 드렸던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오늘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그분을 봤잖아. 그분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범죄한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고 또 올가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두시지 않는 그러한 엄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타 민족으로부터 억압받고 또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영성은 낮은 영성이고 우리의 그 영성은 모자라는 영성이고 우리의 그 영성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이 자기를 올과 매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왜 꼭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냐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올무로 묵냐고,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두지, 왜 내가 조금 죄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를 억압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계선을 두고 여러분들이 맹수와 사자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용인의 사파리에 가보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철조망을 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시켜 놨어요. 아니 우리가 조금 더 그 사자와 또 호랑이와 맹수들 가까이 가서 한번 털도 만져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자연을 체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체험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그 맹수에 의해서 물려 죽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느 때 돌변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다고, 조금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한 부분들을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억압한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투덜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기 묘묘하신 분이시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못하시는 분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생에게 샬롬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은 아주 낮고 그리고 아주 처량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영성 가운데서도 낮은 영성이 있고 또 높은 영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낮은 영성이 아니라 높은 영성이고, 그 참된 영성이라는 게 무엇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오늘 어떤 방언을 말하고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말하면 굉장히 높은 영성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떠한 개인적인 차이에 그러한 것이 높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높은 영성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높은 영성이 되어지지 못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만 기도해서 질병이 치료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비나이다 해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를 땅에 놨을 때, 뱀이 되었을 때 주술사, 애굽의 주술사들도 그와 같은, 물론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주술사의 뱀을 삼켰지만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런 어떠한 신기한 능력은 오늘 이방 신들 가운데서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받는 것 자체, 그것이 가장 높은 영성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그러한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받는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야, 우리나라에는 그거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그런 더러운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순종하지 않다가 그 여자아이가,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텐데 왜 이거를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나아만이 가서 7번 몸을 담갔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몸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오늘 하나님은 뭐를 말해주고 싶으셨던 건가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엘리야는 그냥 그것에 기적을 행하는 일에 사용받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낮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영성은 뭐냐? 오늘 그렇게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높은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높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언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영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생활을 할 때 너희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 오늘 높은 영성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포로된 인생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포로된 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신 원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그 사실을, 팩트에 대해서 믿고 이 사실의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신앙을 그곳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 의미에 대한 부분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또 방언을 말하면 높은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 안 받았을 때 정말 방언 받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막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방언을 하면 높은 영성이고 방언을 못하면 낮은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오해와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이거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영성은 뭐냐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5마디의 말이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낮은 영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그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로마의 캐톨릭 교황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로 그 작은 승용차를 타고 돌았다고 해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이 한번 손잡아주고 그분이 한번 기도해주면 마치 예수님이 기도해준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에 와서 작은 승용차를 타고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영성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영성으로 아느냐? 제가 로마 바티칸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한 달에 그 우리나라에까지 오기까지 그 전세기 그 돈이 얼마냐? 이로 말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은요, 영성을 착각을 해요. 그런 모든 것들,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든 월급을 다 합쳐도 그 한 달을 쓰는 비용을 다 갚지 못할 정도로 그 모든 생활을 그곳에서 하는데, 그리고 세계를 다닐 때는 전세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쓰고, 보여지는 것만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영성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그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예언을 말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오늘 마노아가 2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 모사, 여호와의 사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알고. 여러분, 가장 깊은 영성, 가장 높은 영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3장 3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아서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영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영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오늘 바울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영성인지 오늘 증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여러분, 바울은 석학입니다. 바울은 화이트 칼라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도 다 그 학식과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하다. 최고의 학문.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박사학위가 없으셔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이 최고의 높은 영성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황 앞에서 꾸벅 죽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깊은 영성이고 가장 높은 영성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아는 그러한 고백, 그 믿음, 바울과 같이 오늘 내가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가장 높은 영성을 가진 자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그러한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아는 자가 가장 높은 영성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높은 영성, 깊은 영성을 가진 자는 2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만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바로 가장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조폭이 어떤 위협적인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찌르려고 해서 두려운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영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성이 최고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전쟁, 오늘 해가 떨어져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적들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주의 자녀들을 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알아지니까
아이알란 골짜기에서 오늘 해를 24시간 동안 멈추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영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경배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깊은 영성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성의 높은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영성이 최고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마노아의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더라면 번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이실 것 같았으면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교제하고 은혜를 나눈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노아 그 부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영성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치유하면 최고의 영성가로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최고의 영성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영성은 아주 초라한 영성이에요. 낮은 영성이에요. 그러나 참된 영성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영성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영성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분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교제 안에서 끊을 수 없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낮은 영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높은 영성, 깊은 영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깊이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경외해야 할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 모습은 상한 갈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내 모습은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은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불어 끄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의 생명의 피를 부어 살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을 모르게 되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만화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 율법에 있다. 그 율법은 의미를 모르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것만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영성을 알게 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참된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정한 영성을 모르면, 진정한 영성을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삶을 살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영성을 모르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힘든 삶을 살고, 진정한 영성을 알면 복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영성, 뭐가 치유됐대, 뭐가 예언이래, 뭐가 방언이래, 아주 낮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 오늘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그것을 통하여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 속뜻을 깨달아 진정한 참된 영성, 높은 영성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것으로 참된 영성으로 알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 기묘자가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 마노아의 부인이 정말로 그 깊은 영성을 통하여 죽지 않는다라고, 그것은 오해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확하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낮은 영성으로 어떤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에 모든 것들을 다 몰두하고 타락한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깊은 영성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